1월 19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달을 또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귀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난리와 또 전쟁과 하나님 여러 가지 소요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진리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고 모든 것들을 썰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가 하나님 점점 하나님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선명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뭄의 시간이 오더라도 주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로 준비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기름 준비하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주님 어둠이 오래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기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르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에 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라는 배경 아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날이 저물어서 배가 허기가 졌을 때 이들은 이제 먹일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지만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들을 구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니고데모의 대화 또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또 오늘 빌립에게 하는 질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관점을 어디로 옮기시려고 하시는지를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 할 때 니고데모의 관점은 뭐죠? 육신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 거듭남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 그럽니까? 제발 그런 물 좀 주시면 내가 여기 물 좀 안 길러올 수 있도록 제발 그런 물 좀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 여인이 생각했던 물은 뭡니까? 진짜 먹는 물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빌립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고 빌립이 말하는 빌립의 방법이 있지. 그리고 빌립이 눈에 지금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람의 방법, 눈에 보이는 방법 또는 뭐죠? 이 진짜 떡 이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 또는 이 떡이 가리키는 본질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좀 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할 방법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한 건 빌립이 지금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계산을 해보는 거죠. 지금 몇 명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빌립의 방법이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잖아요.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고려가 되지 않았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사람이 몇 명이고 돈이 얼마 필요하고 가려면 뭐 운전해서 빵을 사러 갈 사람 누구 뭐
그럼 가게는 어디쯤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이 고려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가장 중요한 변수도 아니고 상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고려하지 않고 여기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하지 않고 주님 빼고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빌립의 방법입니다. 빌립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테스트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지금 니고데모의 시각, 사마리아 여인의 시각, 빌립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우리도 사실 성경을 보니까 아이고 빌립은 진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텐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현실 가운데 사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고하는 연습, 이게 사실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지금 떡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이렇게 사고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이런 결핍을 주셨는데 이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핍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무슨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냐면 이 결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상수인 걸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지금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대화 중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역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죠? 이거 뭐 애가 도시락 하나 들고 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는데 이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뭐 저 혼자 먹기에도 뭐 모자라고 뭐 우리 요즘 뷔페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몇 접시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 이렇게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시대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도시락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 한 가족의 그 가족이 끼니를 때울 만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얼마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막 우리가 같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마 그 가족의 식사였을 것이다. 근데 그 가족의 식사를 아마 이 아이가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이죠. 이것 갖고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끊임없는 제자들의 시각이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어디에 매몰되어 있냐면 크기와 양 이런 데 매몰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수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거든요. 양에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매몰된 사고는, 세상에 학습된 사고는 그래도 뭔가 있어야지 뭘 하지 이런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 사실 오병이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커야지 뭔가를 할 수 있고 많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실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앉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시각을 고쳐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앉으니까 한 5천 명쯤, 남자만 한 5천 명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하시는 건 기도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나눠준 거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거두니까 12바구니가 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구니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물건을 담는 그것이고 12이라는 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충만하게 전해질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떡으로 먹이시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 대신 주님으로 배부르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결핍이 있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는 뒷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 이후 사건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선지자라고 막 이제 흥분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으니 이 사람들 배고픔에 굶주려 있었던 로마가 여기 식민지로 얼마나 수탈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결핍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 결핍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졌잖아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고 누구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우리 왕 삼아가지고 이 능력이면 우리 다 배불리면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왕 되면 이제 우리 고생 끝났고 이 능력이면 로마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막 이렇게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관점과 이들의 관점이 너무너무 달랐다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과 이들의 관점이 너무 달랐던 것이. 15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기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배부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이 기적을 봤으니 어떻게 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예수 하면서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 안에 살펴보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혼자 산으로 가는 게 너무 싫은 것입니다.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너무 싫고 너무 힘든 것이. 좀 대중들과 어울리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안에서 환호도 받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걸 거절할 수 없어요. 저 역시 똑같습니다. 저라고 배울 수 있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싶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교회 갔잖아요. 여러분,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가 예수님 믿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교회를 초코파이 먹으러 가는 건 저는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공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양해하고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쫓아서 교회 가야지, 저 교회 가니까 커피숍 좋더라 이렇게 가는 건 우리 이제 조금 커피숍이 좋으면 커피숍 거기 말고 저기 울주군 저쪽에 바닷가 가면 엄청 좋은 커피숍 있어요.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되죠.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갈 수 있지만 20년 30년 됐는데도 아직 교회에 주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주님 따라가려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초코파이가 좋아서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가면 내한테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가면 뭐 준다더라, 가면 뭐 있다더라, 가면 그렇게 해서 가는 건 이제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면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헌신들, 그렇게 교회를 지켜냈던 헌신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아직도 초코파이 뭐 저기 가면 뭐가 좋다더라, 뭐 저기 가면 뭐가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그 가운데 십자가나 복음이 어디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이 진짜 생명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떡 주셔서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한테 뭐가요? 유익이 되더라는 것이. 저분은 우리 왕 삼으면 우리에게 도움 되더라. 예수님께 가서 생명의 복음, 죽어도 사는 복음 만나서 복음에 내 생명 내어놓겠다고 사는 것이 간 게 아니고 사실 떡이 있어서 간 거거든요. 그곳에는 복음이 없는 거죠. 그곳에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게 너무너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홀로 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은 이 대중들의 환호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이 모습을 좀 집중하고 싶고, 두 번째는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호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환호에 막 들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냐 하면 바다입니다. 바다. 우리가 잠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 다음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고 이제 우리는 막 다 됐다 막 이거 하라고 이 표적을 주신 게 아니고, 이 표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그 다음 세상이 뭐라고요? 풍랑이는 바다기 때문에 그걸 선물하신 것이라고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막 일어나는 게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다음에 경험했던 현실이었다고요. 그러면 왜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보내셨을까요? 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누워 계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때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홀로 보내셨을까요? 그건 이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라도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은 훨씬 더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적어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이 땅에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처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고요. 직접 복음을 본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거친 풍랑처럼 보이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오병이어를 행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분은 그분이신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뭐밖에 없는 것이죠. 현실의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까? 주님이 과거 우리의 삶들 가운데 행하신 역사가 없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위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 때 지금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건 그 위기를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입니까?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게 끝이구나라고 생각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집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아이들 돌반지까지 다 팔아도 더 이상 남은 게 없는 그 시절, 집도 없고 그랬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절을 이기고 이 자리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과거에도 있었고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신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지금 우리는 이 풍랑 앞에서 무엇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풍랑만 바라보고 있냐면 바로 조금 전까지 나를 먹여주셨던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떡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주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이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가지를 못한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표적에 집중한 사람들이 주님을 표적에만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가 나쁜 것이라면 왜 행하셨겠어요?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증거의 돌무더기가 가득한 교회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건, 야, 저 사람 좋겠네, 문제 해결돼서 나도 빨리 해결되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저분에게 응답하신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기도 하다고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저분에게 저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픈 분을 치료하신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나를 치료하실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치료하신 하나님은 관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주님을 발견하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떡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떡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떡 대신 주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초코파이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떡에 있지 않고 떡이신 생명의 떡 대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집중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떡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떡 바라보면 풍랑에서 그냥 우리의 믿음이 자초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배워서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떡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들의 환호에 집중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없고, 산으로 홀로 올라가신 주님의 그 주님을 집중하는 것이, 그곳에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과 표적, 기사와 증거의 돌무더기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 담대하게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처럼, 복음서의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힘있게 복음을 전해나가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든든하게 세워진,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를 갔던 그 어린 시절이 아니라 이제 성숙해진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30년씩 하는데, 20년 30년씩 하는데,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 25년, 26년, 27년 정도 됐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의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 한 개 더 먹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러신 분이시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내는, 환호에 매몰되지 않고 그 떡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생명의 떡 대신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고 풍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청년의 믿음을 가진 교회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드릴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예배, 11시 예배, 또 식사하고 우리 목장 예배, 또 우리
오히려 다음 세대도 오늘 스케이트 타러 간다고 하는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드시고 주일 예배 붙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핍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종류와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 다 결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채우실지 이미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채울 이미 방법과 하나님의 수를 가지고 계신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결핍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결핍을 채우는 떡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핍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는 생명의 떡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떡에 있지 아니하고 그 떡을 주신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초코파이 받으러 가는 어린 시절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떡 주신 그 주님을 집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성숙한 자의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청년의 하나님의 신앙, 청년의 신앙을 가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풍랑 가운데서 이 믿음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9시 다음 세대 예배, 11시 우리 작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친히 목격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풍랑과 같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셔서, 떡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같은 하나님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법,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꼭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장 예배와 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스케이트 타러 가는데 모든 시간들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즐겁게 하나님 다녀오게 하시되 하나님 모두 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즐거운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김한숙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집사님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결핍을 채우실 때에 하나님, 그 결핍을 채우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떡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주님 붙들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며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진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오직 생명의 떡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생명의 떡 대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